장군자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 시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찰에 가게 되면은 건물 외벽에 소가 등장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총 10개의 그림이 있어서 열십자, 소우자를 써서 십우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찾을 심자, 소우자를 써서 심우도라고도 합니다. 이 그림은 원래 중국의 도교에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가지의 그림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하시다가 연꽃을 하나를 이렇게 들으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마하가섭이라는 제자만이 부처님과 눈빛 교환을 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채고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에 석가모니께서 지금 법이 마하가섭에게로 갔느니라. 언어를 초월한다 그래서 불림문자라고도 합니다. 선의 뿌리인데요. 그래서 대중적이지가 않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100사람이 있어도 나한테만 전달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는 대중적으로 이 불교의 스님들이 수행을 했지만은 마하가섭에게로 간 이 선은 달마 스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달마 대사 때에 와서 인도에서는 더 이상 전할 데가 없구나 해서 동쪽으로 오게 되지요. 그래서 중국의 양나라 무제 때 오셔가지고 소림사에서 해가라고 하는 이 스님을 만나서 선법을 전해주게 됩니다. 해가가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을 하면서 벽을 보고 뒤를 돌아보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해가가 자기 팔을 한쪽 팔을 잘라서 던지면서 만약에 저를 제자로 받아주지 않으시면은 그 다음에는 내 모가지가 날아갈 겁니다. 해가 스님이 자기 목을 막 자르려고 하니까 달마대사가 멈춰라 하면서 너를 기다렸느니라 하면서 지금 이 법이 너에게로 갔다. 이러면서 이제 그 법이 전해지게 되고 그것이 6조 해능대사 때까지 한 사람에게만 이것이 전해지다가 해능대사 때에 와서 이것이 이제 여러 명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원효대사라든지 의상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불교의 문화가 꽃을 피게 됩니다만은 고려 말에 태고 보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국에 가셔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글로써 개송을 적어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해동으로 가는구나. 이제 고려로 가게 되는구나 해서 태고 보우 스님이 이것을 가지고 동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상징은 있습니다. 스님들이 입고 다니는 가사를 상징으로 씁니다. 태고 보우 스님이 공식적으로 이걸 이제 받으셔가지고 우리나라의 불교를 완전히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도 있고 의상대사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으시지만은 태고 보우 스님을 종조로 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그런 위대한 선승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어 스님이라든지 수월 스님, 만공 스님, 성철 스님 많은 분들이 선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무도는 선불교에서 깨달음의 단계를 표현하는 것인데 한 번쯤 염두에 두고 계시면 수행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시무도는 10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성을 상징하는 것을 소로 표현을 했고요. 절에 가면은 그림이 이제 다 있으니까 가시면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0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10개의 그림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심우라고 합니다. 찾을 심자, 소우자를 쓰죠. 소를 찾는다. 그래서 동자가 보통 그려지는데 구도심을 가진 동자가 뭔가 이 세상이
이 석가모니의 예를 들면 너무나 고통이구나. 또 레스터 레분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뒤에 죽으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누군지나 알고 죽자. 뭐 이런 이제 심정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정말로 진리를 찾고 싶다, 도를 찾고 싶다, 참 나를 찾고 싶다, 본성을 찾고 싶다. 서양 쪽으로 표현을 하면은 신을 찾고 싶다, 하느님을 찾고 싶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이라고 하는 것, 단어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말고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다른 내용은 아니다. 이 시무도도 원래는 도가의 것이었는데 불교가 이것을 가져다가 2개의 그림을 더 추가로 해서 10개의 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를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본성을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2번째 그림은 견적입니다. 바로 발자국을 보는 거지요.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도자라고 해서 꼭 산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스님이라든지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절대 아니고, 또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구도, 탐구를 한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각자 하기 나름이고, 그것은 인연의 몫이고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향적인 모습에 속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도자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꾸준히 거기서 들어가다 보면 무술도 수행의 깨달음의 방편이 될 수 있고, 도자기를 굽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고, 악기도 방편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의 끝에는 어떠한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수행이든, 여기서는 이제 선이지만은 처음에는 뭐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앉아서 화두를 들으라고 하니 화두는 드는데 잠은 쏟아지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느낌이 온 거예요. 라는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뭔가가 좀 느낌이 온다, 이런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것이 발자국을 보는 것이고, 3번째 그림은 견우라고 합니다. 소를 보는데, 이 그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모습을 한 반만 보여주든지 뒷모습을 한 반만 보여주든지 반만 봅니다. 보통 이제 소꼬리를 이렇게 보는데 드디어 소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3번째 그림 견우입니다. 4번째는 득우, 소를 얻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생마를 길들일 때도 밧줄을 가지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목에다 걸어서 그 야생마하고 힘겨루기를 한참 합니다. 소도 마찬가지지요. 밧줄을 가지고 걸어서 밀고 땡기고, 소가 아주 힘이 좋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성가에서 내려오는 말이 콧뚜레를 뚫어야 된다. 시골에서 이 소를 어느 시점이 되면은 콧뚜레를 뚫습니다. 동그랗게 된 나무로 만든 고리인데, 그 고리를 소의 콧구멍을 이제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이 소가 힘이 좋고 하더라도 일단 콧뚜레를 딱 뚫으면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이 콧뚜레에 이 고삐를 쥔 사람한테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득우, 소를 얻는다. 보통 검은색이나 누런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득우는 선에서는 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한소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꼭 선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윗바사나가 됐든 단전호흡이 됐든 어떤 수련을 쭉 깊이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선에서는 견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소를 드디어 잡았다 되겠습니다. 5번째 그림은 목우라고 하는데요. 양을 치는 사람을 목동 이렇게 하듯이 5번째 모구는 소를 길들이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힘겨루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콧뚜레를 뚫어서 소를 이제 길들이는 과정이죠. 선에서는 보통 이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임이라고도 하고 또는 보림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깨달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광석화처럼 올 수가 있어요. 옛날에 선승들의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닭울음 소리를 듣고 호련히 알게 되었다. 또 아침에 종치는 소리를 듣고 호련히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경허 스님은 참선을 하고 있는 이 도중에 문 밖에서 두 사람이 잡담을 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은 곱빗 뚫을 구멍 없는 소로 태어난다 라는 말을 듣고 호련히 이제 깨달으셨어요. 곱빗 뚫을 구멍 없는 소다. 이 선은 이 모순적이고 이원성인 거를 이렇게 파괴하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참선을 하다가 호련히 깨달으셨어요. 그것이 이제 견성이고 득우고 모구는 그 정광석화 같이 온 그 단계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를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에서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또 어떤 산속에서 수련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뭐 참선이 됐든 무엇이 됐든 윗바사나가 됐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견성의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왔다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림이다. 정광석화처럼 온 그 순간을 딱 잡아서, 물론 집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잡아서 완전히 깨달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적에 깨달음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 바로 소를 잡았지만은 아직까지 야생성이 남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소를 곱비를 뚫고 길들일 적에 곱비를 놔도 콧뚜레를 풀어도 도망가지 않고 내 곁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보림의 과정이다. 보림의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림을 보시면은 반은 흰색이고 반은 검은색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에 이 물든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이러한 이 오염된 이러한 것들을 벗겨내는 정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그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어떤 본성의 순간, 도의 순간, 진리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 과정을 의외로 잘 보내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려서 결국에는 한번 잡았던 소를 놓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스님이 되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한창 배우는 입장이죠. 그런데 참선을 하면서 어떤 게 왔어요. 이제 같이 수행하시는 스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주제에 뭘 그렇게 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아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넘겨버린 거예요. 들으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그거를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까? 그러면 네가 지도하는 스님한테 가서 한번 점검을 받아봐라. 한번 물어나 봐라. 이렇게 해야지요. 근데 옆에서 네 주제에 그런 거를 어떻게 벌써 이제 느끼냐? 착각이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폄하하고 이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그럼 내가 본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아리송하면서 결국에는 한번 이제 어떻게 소를 잡았는데 그 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찾고 소를 잡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지루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옛날에 경허 스님도 이 깨달음이 여여한가 변함이 없는가 계속 실험을 하시는 거죠. 깨달음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깨달음이 아주 여리게 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너와 내가 없구나. 이 세상이 꿈이구나. 그러나 그것은 힘이 있게 오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는데 도노 돈수는 한 번 깨달으면 끝이다. 강력한 어떤 그런 깨달음이 확 와가지고 그 업장과 이런 탐진치를 한꺼번에 확 불태워버려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은 도노 점수식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점진적으로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꼭 우리가 수행을 또 혹시 안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찰나적으로. 그런데 그 깨달음은 너무나 여리고 너무나 약하고 이 불빛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밝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의 영혼을 완성시킬 수 있는, 성통공안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불씨구나 하고서 이것을 잡아가지고 계속 키우고 살리다 보면은 이것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점진적으로 깨달음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노 점수의 이런 입장인데, 현대인들은 아마 이쪽이 더 맞으리라고 봅니다. 보림을 표현을 하자면은 지키는 것이고 키우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번째는 기우귀가, 이제 소를 잡았으니까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비로소 소는 검은 소에서 흰 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의 고삐를 잡질 않습니다. 내가 소를 굳이 어느 쪽으로 이끌지 않아도 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유교의 종심,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바로 그 경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를 이제 완전히 풀어놔도 소는 내가 원하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지요. 자, 이때 부는 피리는 구멍 없는 피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구멍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겠죠. 귀에 들리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본성의 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망우존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소가 사라졌어요. 소는 사라지고 사람만 남는다. 그런데 소가 사라지니까 외롭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는다는 거죠. 8번째는 인우구망입니다. 이제 소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도 사라지는 거죠.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완전히 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림에서는 원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나도 없고 소도 없다. 도교는 여기에서 이제 그림이 끝이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교, 이 선불교, 대승불교가 들어오면서 2개의 그림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9번째 그림은 반본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소도 없고 나도 없는데 자연이 그냥 그대로 있죠?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바로 이것은 깨달음을 처음에 얻으려고 할 때는 이 세상이 너무나 모순적으로 보이고 너무나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고 고통으로 보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구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소를 찾았고 소와 하나가 됐고 완전히 내가 공의 상태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세상은 그대로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내가 구도를 시작했을 때의 그 세상과 도를 찾았을 때의 그 세상은 변한 게 없는 거죠. 이 세상과 이 세상은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어떤 도인께서는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도를 찾기 전과 내가 도를 찾고 난 다음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죠. 관찰자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선에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완전하게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부터. 그런데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도를 알기 전에 이 세상은 산은 산 더하기 알파고 물은 물 더하기 알파의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 알파가 바로 뭡니까? 나의 관념이고 불완전한 인식이 여기에 가미가 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불완전하게 보였을 뿐이고 이 세상은 너무나 고통으로 보였을 뿐이다라는 거죠. 득도를 하고 나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기에 알파가 빠진 거죠. 바로 나의 불완전한 관점이, 나의 불완전한 인식이 여기서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스터 레븐슨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완전하구나. 이 세상은 너무나 완전하게 존재하는구나. 이 세상은 너무나 조화롭게 존재를 하는구나. 바로 이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가 사실은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 단계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든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 쓰는 에너지보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쓰는 그 노력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세상이 완전한 것도 알았고 무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꿈속의 세상에 들어와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깨달으신 분들이 이 단계에서 길을 정해요. 이 단계에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신다라는 것은 육체를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10번째 그림입니다. 입전수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온전하게 본인의 선택인 것이지요. 깨달음을 얻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다 찾은 다음에는 나라고 할 수 없는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번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결국에 마지막 결론이 보살도입니다.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중생을 도와줘라. 중생을 깨우쳐줘라.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복을 줘라.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도와 우리 민족의 단군 할아버지의 홍익인간 정신은 99.9% 일치를 합니다. 왜 0.1%를 여지를 뒀냐면 제가 감히 보살도를 100%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없고 제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국조 단군 할아버지의 정신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1%의 이 여지를 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 처음이자 끝은 결국에는 홍익밖에는 없다. 이롭게 해줘라. 물론 이제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더 깊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롭게 해줘라. 마지막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이제 시무도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죠. 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만 있고 소는 없지요. 그러다가 내가 소를 찾습니다. 소를 길들입니다. 그리고 소와 내가 하나가 되지요. 내가 소고 소가 나구나. 근데 거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게 되면은 나는 소도 아니고 나도 아니구나. 무아구나. 근데 거기에서 또 한 걸음을 더 나가니까 나는 존재구나. 이 세상은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구나. 조화롭게 존재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처음에는 이 육체를 벗고 가시려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많은 천신들이 내려와서 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드문 일이니 법을 전해주고 가십시오. 부탁을 드렸다고 하지요. 처음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걸 도대체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인연이 있다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33세인가 이제 깨달으셨거든요. 그거보다 더 오랜 세월을 설법을 하면서 육체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끝을 보고 가야 돼요. 마지막의 결론은 세상입니다. 마지막의 결론은 홍익이라는 거.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나를 찾으려고 하면 내면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내면. 이 시선이 바깥으로 향해져 있는데 시선을 그걸 이제 회광반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바깥으로 보는 이 빛을 걷어들여서 나를 본다. 결국엔 내 몸 안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힌트를 제가 좀 드리면 참 나는 본성은 여기서 말하는 소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그것을 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혼. 우리가 육체를 버리면 마지막에는 무엇만 남냐? 혼만 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무도를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통공안 하십시오.